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 10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 강강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 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을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리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은 그 출애굽기 2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을 같이 잠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요. 그리고 나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요.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1장부터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 맞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지탱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저는 전도사님을 참 좋은 전도사님을 만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전도사님이 저한테 아주 충격적인 이야기를 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은 계시는데 침묵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아무 말씀도 안 하시는 하나님이다라고 그 전도사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서 전도사님이 무슨 얘기를 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죠. 그 당시 자유주의가 많이 만연되어 있어서 신학교에 이런 자유주의 물결이 들어와서 그 전도사님도 그러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늘 그 전도사님 밑에서 이렇게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들어보니까 신앙적인 어떤 혼돈이 저한테 이렇게 왔었어요. 우리의 아픔을 보고는 계시지만 가만히 계시는 하나님, 우리 아픔을 알고 계시지만 침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참 그분 때문에 참 제 신앙이 그리고 저희 친구들의 신앙이 많이 퇴보되지 않았나. 그리고 거기에서 분명히 떠난 친구들도 신앙에서 떠난 친구들도 있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신앙은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고 있잖아요.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의 생각에 침묵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요. 지금은 그런 액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그 액자가 집집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것을 저는 기억을 나거든요. 그래서 신방을 가면 그 액자를 가져가거나 또 신방을 가면 그 책상 같은 거를 조그만 걸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 이런 문구가 쓰여 있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는 이 집에 뭐요?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그리고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들으시는 분이시다. 기억나세요? 이 액자? 예, 이 액자. 지금은 그 이 액자를 좀 찾아보기가 힘들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이 액자가 집집마다 걸려져 있고요. 책상 자그만 이렇게 성경 보는 책상으로도 이렇게 선물을 받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들으시는 분이시다 라고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하나님은 보이지는 않지만 늘 식사 때마다 손님으로 와 계시고 모든 우리들의 가정의 대화 속에서 말없이 들으시는 분이라고 하는 이 문구가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데요. 하나님은 보이시지 아니하지만 여전히 우리 가정에 운행하시고 여전히 우리 가정에서 일하고 계시고 여전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이 문구 때문에 위로를 받고 있는지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지만 주인이시여 함께 하시고 듣는 분이 얼마나 우리들에게 위로가 되는지 이 문구만 우리가 읽어도 얼마나 우리들 마음속에 참 그렇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가 종종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출애굽기 2장을 들어가서부터 2장부터 1절부터 10절까지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지가 않아요. 그러면서도 그 사이에 그 가운데 2장 1절부터 시작해서 모세가 갈대 상자를 통해서 나일강에 떠내려가고 그리고 바로의 딸이 모세를 건져내고 하는 그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행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아니하지만 우리들의 생각은 이 모든 것들을 누가 하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러니까 보이지는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세워나가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초점에 맞춰서 이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사이에 그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그 일을 하심은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실까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운행하시고 그리고 그 일을 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그 침묵하시지 아니하시고 여전히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라는 거죠. 뭔지 아세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통해서도 구원의 여정을 일하고 계시고 여러분들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여정을 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 모세를 건져내는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알 수 있지만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 각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에 맞춰서 그 구원의 여정을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위해 구원의 역사를 써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써가고 계시는 거예요. 나를 향해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모세에게만 그렇게 써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그렇게 써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떠한 구원의 역사를 써내려가고 있는지
그 하나님의 섭리에 이 모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갈대상자라고 하는 거예요. 갈대상자 기억나세요? 근데 하나님의 이 구원의 여정은 동일해요.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달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은 목표는 동일하기 때문에 장소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사람이 달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구원의 여정을 계속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갈대상자를 생각을 하면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셔야 된다니까요. 노아의 방주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노아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물로 홍수 바다를 물로 모든 세상을 쓸어내려 버리면서도 그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노아와 자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듯이 노아의 방주보다 100만 분의 1처럼 작은 갈대상자이지만 그 갈대상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는 우리에게 기억하라고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노아의 방주 얼마나 커요. 그런데 갈대상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구원의 목표는 노아의 방주이든 갈대상자이든 하나님은 크기가 다를 뿐이지 우리가 생각하기엔 그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기에는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갈대상자가 이집트에서는요, 애굽에서는 이 죽을 때 사람들이 쓰는 이 관이라고 하는 유사 단어로 이 성경학자들은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모세의 엄마가 갈대 상자를 떠내려 보내는 것은 이 이집트의 관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유사한 단어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들을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관을 짜서 거기다 역청을 바르고 거기서 물이 새지 않도록 그 관을 만들어서 아이를 떠내려 보내는 그러한 엄마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거죠. 그 물에서 뭐예요? 건져내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이 애굽이 바로 왕이 그 모든 아이들을 그 나일 강가에다가 갖다가 버려라, 죽여라라고 되어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 왕 때 예수가 나타나실 것을 생각해서 동방 박사에게 이 헤롯이 그러잖아요. 그 아이가 태어나는 곳, 예수가 태어나는 곳을 나에게도 알려줘라. 나도 가서 그를 경배하겠다라고 했지만 천사가 나타나서 동방 박사에게 그 길로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헤롯이 그 때를 기억해서 그 시간을 기억해서 2살 아래에 있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지금 오버랩되고 있다는 거예요. 오버랩되고 있으면서 나일 강가의 아이들을 죽이는 그 장면이나 헤롯이 예수님이 탄생하기 위해서 그 헤롯이 경배하지 못해서 2살 밑에 있는 모든 아이들을 죽이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같은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달라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여정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루어졌던 구원의 여정, 신약에까지도 이루어지고 초대교회도 이루어지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그 구원의 여정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그 가운데 구원의 반전의 드라마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나일강에 목욕을 하러 가는 그 바로의 딸을 생각해 보세요. 그 바로는 모든 히브리 족속의 아들들을 죽여라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갈대상자를 열어봤더니 히브리 남자아이인데 그 마음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유별나게 모세가 잘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모세가 울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바로의 딸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이 집어넣어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모세를 구원하여 그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그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전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작정과 섭리가 그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의 딸은 바로 아빠의 배반자가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아니, 아버지는 히브리 사람들을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바로의 딸의 마음을 돌려서 그 마음 가운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통해서 죽여야 마땅할 히브리 남자아이를 왕궁에다 데려다 놓고 그리고 키워서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교육해서 왕자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의 구원의 여정을 시켜가는 그 반전의 드라마는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여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는 극적인 반전의 드라마가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이 반전의 드라마가 다 있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사람도 어느 순간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되어서 그 마음의 모든 삶의 지변이 바뀐 것처럼 하나님은 그 반전의 드라마를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써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죠. 모세에만 그러한 반전의 드라마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반전의 드라마를 하나님은 써가고 있는 것을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인생의 한 번의 반전의 드라마가 모두 다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반전의 드라마가 모세에게 있듯이 그 모세의 DNA가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모세의 은혜가 동일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만 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 은혜를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가 믿어지고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고백되어지면 하나님, 모세에게 주었던 그 은혜 저에게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수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서 분명히 죽었을 텐데 하나님은 모세를 건져내서 구원의 반열에 시켰다면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름 없이 죽어가고 있을 텐데 그 중에 나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셔서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그 확률은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로또가 번개 맞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했던 그 확률은 세상의 어떠한 확률보다도 가장 높은 확률 속에 우리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나일강에 버려질 것이고 그리고 헤롯 신약에 가서 그 헤롯의 2살 밑에 아이들이 수많은 아이들이 죽어갔을 텐데 그 사람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을 텐데 그 중에 나를 모세의 인자를 하나님께서 집어넣어 주셔서 나에게도 그 구원에 대한 그 많은 선택할 수 없는 그 확률을 나에게도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선택의 은혜를 분명히 우리들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가장 놀라운 역사가 그 가운데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650 중에 50명 안에 들어가고 40명 안에 들어가고 20명 안에 들어가고 11명 안에 들어가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갖다가 쓰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들어서 너는 내 자녀니까, 너는 내가 너를 구원의 자녀로 만들어 주었으니까 너는 그 구원의 은혜를 갖다가 써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그 확률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날 모세인 줄 믿습니다. 모세만 위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 그것은 정말 축복 가운데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모세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본다면 오늘을 당당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오늘 떳떳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나는 수많은 경쟁을 뚫고 하나님께서 나를 모세처럼 건져주셨듯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으니까 나는 이 땅을 살아갈 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그 선언을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건져내었음을 기억할 때 우리는 그 안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마음으로 여전히 힘들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선택 가운데 나를 선택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이 모세의 기적이 나에게도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거기서 힘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거기서 능력이 생기는 거고, 우리는 거기에서 일어설 수 있는 힘과 용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사각을 통해서 시공간의 벽을 뚫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으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위해서 그 구원의 역사를 오늘도 써가고 계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모세처럼 나도 선택받아서 하나님은 나를 구원의 반열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늘도 그 구원의 역사를 저에게도 써가시고 여러분들에게도 써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은혜요, 그게 축복이요, 그것이 바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가 분명히 그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해서 오늘 특별히 우리 모세를 기억하면서 모세를 건져냈던 그 은혜 저에게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그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같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갑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을 느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 마음 가운데 오셔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모세를 사랑하여 주셨던 그 은혜가 우리들에게도 선택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정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고백합니다. 예수의 이름 정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